에스겔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살펴봤는데 다니엘서 다음에 연대기 순으로 살펴봐야 하는 책은 에스겔서죠. 근데 이 에스겔서를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네.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그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인 배경, 이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알게 되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시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책은 어떤 좋은 말만 이렇게 모아놓은 경구집이 아니다 그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침투하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에게 전하신 말씀을 기록하시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남유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아주 역사의 전환기 시대, 나라가 지금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벌써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차로 두 번째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또 잡혀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침공할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그 낙심천만이죠. 이제 자기들 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뭐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상황,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그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에스겔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라는 말 자체가 에스키엘에서 에스겔이 된 거죠. 에스키엘. 그래서 에스키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에스키엘, 임만할 때 일자죠.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전환기 시대, 역사적으로 거친 시대, 나라가 망하고 뭐 포로로 잡혀가고 뭐 굉장히 그 험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 험한 시대에는 좀 마음이 강해야 돼요. 그 강한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유약한 사람은 평시에는 뭐 쓰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막 전시라든가 역사의 전환기에는 좀 마음이 강한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마음을 강하게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에스키엘,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그 하나님 어떤 때 기뻐하시고 어떤 때 슬퍼하시고 어떤 때 분노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에스겔서를 잘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올바로. 그래서 당시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뭐가 전능해? 전능하면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야? 자기가 전능하지 못하니까 자기 백성들 뺏긴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의 죄값으로 포로로 잡혀왔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가지고 느바알살이 섬기는 신보다 하나님이 열등해가지고 우리를 뺏긴 거지 뭐,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 죄가 있긴 있겠지만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꾸 조상 탓을 해요. 조상들이 포도를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들이 이가 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대의 속담인데, 그러니까 조상 탓이라, 조상 탓. 자기들이 이가 신 것은 조상들이 포도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포로 잡혀온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잡혀와, 이러면서 또 조상 탓을 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면은 제일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남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이웃 탓을 하고, 이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 우리가 뭔가 잘 되고 그러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 항상.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곤고할 때는 생각을 해요. 좀 그동안에 내 삶이 어땠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꾸만 상황 탓하고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웃 탓하고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 조상 탓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제 낙심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제 끝났어. 우리는 희망이 없어 이제. 그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왜 예레미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오거든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 하나님의 뜻이었죠. 왜 그랬습니까? 왜 포로로 잡혀가라고 한 거예요? 특별 교육이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쳐도 깨닫지 못하니까 환경을 바꿔주면 조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까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안 가냅니까? 그러면 이제 70년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온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시작, 진정한 삶의 시작인데, 이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끝났어, 우리 아무런 소망도 없어 이제, 이러면서 낙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참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소명장. 특별히 1장을 보면은 이제 에스겔이 하늘의 보호자를 봐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본 사람이 여럿 있었죠. 하나님 보호자를 본 사람은 누구요? 우리가 예언서를 봤죠.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랬을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요?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부름 받았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봤어요. 그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 6장의 내용하고 에스겔서 1장의 내용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또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보호자를 본 사람, 사도 요한도 봤죠.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자를 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요 종종 나옵니다. 이사야, 에스겔,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하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근데 이들의 어떤 그 하나님 보호자를 봤다는 기록, 고백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건 하나님 보호자를 우리 좀 보고 싶죠? 이들의 그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어느 정도 하나님 보호자가 어떻게 된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 경험이 굉장히 대단히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길 때에는 부름의 어떤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중생의 체험이라면, 중생의 체험, 누미노제 체험이라면 누미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 시내산 떨기나무 밑에서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는데 잿더미가 안 돼가지고 우리 이상하다 해 가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죠. 여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합니다. 각 사람마다 그런 어떤 신앙의 신비한 체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삶이 조금 많이 달라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보면은 첫 번째 그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들의 지난 삶을 부끄러워해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마음을 정말 내가 많이 아프게 했구나, 이러면서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만 들으면 그냥 막 눈물 콧물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대굴대굴 막 굴릅니다. 그냥 제가 노 목사님 강의 들으면 노 목사님 한 일주일 정도 막 그냥 조치할 수 없이 눈물이 막 흘러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여전히 똑같은데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야,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말씀에 주목을 하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그냥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단 말이죠. 공통적으로 그런 재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은 지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못 살아. 살래 살 수가 없어요. 그 내면의 속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 다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서서히 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달라짐의 기울기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달라진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전히 지난 삶은 계속해서 답습하고 더 고착화되고,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지난 삶이 부끄러워져 가지고 더 이상 그런 과거의 삶을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진실로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돼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에 관심 갖게 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읽게 되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말씀이 자신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체험을 날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에스겔도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서 1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요. 1장 1절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해. 이 30째 해라는 것은 그 에스겔이 30살 됐을 때란 뜻이에요. 30살 됐을 때. 하나님은 보통이요 30세쯤 될 때 부르십니다. 30대 이하는 잘 안 부르세요. 30대 이하에 부른 성경적인 인물 있으면 한번 대봐요. 없어요. 예수님도 몇 세에 공생 시작하셨습니까? 30대. 세례 요한은 나이가 똑같은 30세. 그렇죠? 또 에스겔도 30세. 대부분 30세예요. 그래서 20세 때 아이고 하나님 나를 부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채영아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채영이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청년의 때에 열심히 우리가 수요 예배는 청년 안 나올 필요가, 이런 생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청년부 청년 때부터 수요 예배 열심히 나와야 돼. 강 목사님, 청년들 우리 교회는 이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른 건 강조 안 하잖아요. 여기 새벽 기도에까지 나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30세는 에스겔이 이제 30살 될 때에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를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여호야긴 왕 때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침공 때죠. 여호야긴 이 5년 그날 초닷새라. 그래서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초닷새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뼈대 있는 가문이었죠 그 당시에. 그러나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했던 이런 아주 멋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다음에 4절 이하부터 보면요, 이제 하나님 보호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랬죠? 거기 줄쳐 보세요. 내 생물의 형상. 이게 이제 하나님 보호자를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보호자를 지키는 천사들 중에는요 두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랍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는 스랍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세라핌이에요. 세라핌. 이 세라핌 천사는 날개가 6개입니다. 이 세라핌 천사를 본 사람이 이사야죠. 이사야 6장에 세라핌, 그래서 스랍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이 세라핌 천사는 뭘 하느냐?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이런 일을 하는 천사가 세라핌, 스랍이라는 천사예요. 두 번째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이거는 그룹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를 원래는 케루빔이라고 해요. 케루빔. 이 케루빔 천사는 날개가 4개입니다. 날개가 4개. 그래서 에스겔이 본 천사가 바로 이 케루빔 천사죠. 그래서 이 케루빔 천사는 뭘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 보좌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런 일을 한 천사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케루빔 천사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년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소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얼굴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있는 그런 천사들이란 말이죠. 날개가 4개입니다.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건 이 케루빔이란 천사가요 그 몸에 막 그 타는 불이 보였단 말이죠.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 불이 그 생물 천사의 몸을 휘감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곳으로 가며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이 케루빔이란 천사가 어떤 바퀴, 마차같이 생겼는지 뭐 바퀴를 타고 이렇게 다녔다는 것을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가 두려운데, 그 케루빔 천사 위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발하신 거죠.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렇죠? 그 하나님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데 사람의 모양 같이 이렇게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러분 비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 광채 모양이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나 그 하나님 보좌의
모습이 아름다워 가지고 비 온 다음에 뜨는 무지개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1장 전체는 에스겔이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본 내용에 불과해요. 그 이상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인자야. 여기 인자라는 말을 주셔보세요. 인자. 예수님께서 항상 인자,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했죠. 인자란 말이 The Son of Man이에요. The Son of Man, 이 사람의 아들.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평범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조금 높여 부르면 이 사람의 자제분이시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The Son of Man을 사람의 자제분이시여, 가장 극존칭 할 때는. 그 다음에 아주 비하할 때는 이 사람의 새끼야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겠죠. The Son of Man, 인자란 말이 The Son of Man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평범하게 하면은 이 사람의 자식아 이렇게 이제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하나님의 심정이 기분이 좋아요, 심각하게 기분이 지금 나빠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 훈련 시키려고 저 바벨론 보내놨더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뭐가 전능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자기 뺏긴 거 아니야? 우리가 포로 잡혀온 거는 이건 또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고 조상 탓이고 우리는 뭐 아무 잘못도 없어. 이러고 있으니 말이야. 하나님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지금 하나님 기분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나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에스겔을 부른 거예요. 그랬는데 에스겔을 보고 이 사람의 자제분이시여 이렇게 말할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번역한다면 그런 상황과 좀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의 새끼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말을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번역한다면 이 사람의 자식아. 이제 하나님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요. 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말해도 못 들어. 그래서 자꾸 대적을 하고 말이죠. 패역하고 그런 사람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인자야 이렇게 부를 때 이 사람의 자식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번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라는 거, 이 사람의 자식아, 네가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네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네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네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이 사람의 자식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너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는 걸 줄쳐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백성이었어요. 배역 정도가 아닙니다. 패역이란 말은 하나님께 이제 멀어지다가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붙잡고 덤벼드는 거, 이것들이 이게 패역입니다. 하나님과 한판 붙자 죽으려고 용을 쓰는 건 이것들이. 그런 패역한 백성에게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오늘이 언제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두 번째 침공받아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지 않았잖아요. 왕은 권력 남용하지 말라 그러는데 권력 남용해요.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라고 했는데 다 뇌물 받아먹고, 뇌물 갖다 바치면은 그저 복을 선포하고 뇌물 갖다 바치면 저주를 선포해버리고, 재판장은 전부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해버리고, 상인들은 전부 거짓 저울 써가지고 눈 속여가지고 장사해먹고 부당이득 취득하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 약속대로 이제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나라를 망케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잖아요. 그때까지 출애굽한 이후부터 가나안 정착해가지고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게 범죄 오늘까지 일어났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랬어요. 얼굴이 뻔뻔합니다. 그냥 사람이 좀 양심이 있으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부끄러움도 느껴요. 수치를 느낄 줄 얼굴 좀 뻘개지고 좀 그래야 되는데 뻔뻔합니다. 그냥 그래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아무리 자기들이 잘못한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음을 알지니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도 에스겔 선지자를 보낼 때 그리 크게 뭐 기대하고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너 가서 그들 패역한 족속들이야.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어. 심령 정화지요. 마음이 굳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네가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그래도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고 전해. 그래서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었다 하는 정도는 알게 해라. 이 정도 기대하고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줄 이미 아셨어요. 이미. 그래도 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었다 하는 그런 사실 정도는 알게 해라. 그 정도 기대하고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6절에 이 사람의 자식아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요 마치 가시 같았어요. 자꾸 찌릅니다. 가시 찌르잖아요. 찔레도 뭐 가시가 있죠. 그리고 전갈 가운데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시나 찔레나 전갈 같다 이렇게. 여러분 전갈이 뭐죠? 사막에 있는 독침을 가진 그 파충류 아닙니까? 전갈은 무서운 독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맞아보진 않았지만은 잘못하면 생명을 잃게 된답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만 대들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리고 심지어는요 독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하면 그냥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런 삶을 살았니 가시 같은 사람, 찔레나 전갈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여기 7절 한번 줄 쳐보세요. 그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해라. 이것이 참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자꾸만 성도들 무슨 말 듣고 싶어 하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전하려고 하면요 그건 사꾼 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깨끗하게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왜곡하지도 말고 노닥거리지도 말고 바르고 빠르게 전하면 그러면 이제 그 목회자는 자기 할 사명 다 한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아이고 이거 전했다가는 아무개 장로님이 이것도 기분 나빠할 것 같다 그러면 이거 빼 안 돼. 또 이거 전했다가는 아이고 이거 아무개 또 집사님 권사님이 이거 듣기 싫어할 것 같은데 기분 나빠하겠지. 아이고 안 돼 빼. 그러면 맨날 잘 된다 복 준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목회자를 우리가 사꾼 목회자네 거짓 선지라고 하는 거죠. 거짓 선지.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 그리고 성도들은 그저 내게 달콤한 말 어떻게 안 해주나 그런 차원에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좀 이 말이 이치에 맞다 제대로 전한다 그러면 내게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걸 받고 주여 말씀하셔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마셔야 돼요. 이런 자가 진정으로 지혜롭고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근데 안 그래 사람들이.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들어야 할 말을 들으려고 해야 돼. 그건 적으세요. 나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야 할 말을 듣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참 목회자가 되지만 성도들도 팔로우십도 이게 건강해야 돼. 팔로우십도 맨날 그저 나 좀 위로해달라, 어디 좀 잘되고 뭐 이런 듣기 좋은 말, 빠다바른 말, 그런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신앙생활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해라.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이 말이 자꾸 반복돼요. 여기 8절에 너 인자야, 이 사람의 자식아, 내가 네게 이런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사람의 자식아,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이 사람의 자식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주셔보세요.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내 입에 달기가 꿀같이 달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저도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1점이라도 정말 틀림이 없다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봐도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참 귀한 말씀이 이렇게 빼곡하게 박혀있냐. 하나님 말씀이 꿀속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고 또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 거친 음식 있잖아요. 요즘에 현미밥, 우리가 제일 처음에 현미밥 먹으면 아주 그냥 거칠거칠하고 맛도 없고 이거 목도 안 넘어가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다시 그냥 백미 먹자 이렇게 돌아간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그 거칠거칠한 현미를 자꾸 씹어봐요. 10번 씹고 20번 씹고 30번 씹고 50번 씹어봐. 50번 씹어도 안 되면 100번 씹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현미가 고소해, 맛있어요.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니까. 그때까지 씹어야 돼. 그러면요, 백미는 이제 못 먹습니다.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걸 깨달으려고 하고, 특별히 좀 성경 말씀이 누구나 다 이해하는 부분은 은혜가 그만큼 또 적어요. 근데 남들이 다 어렵다고 포기하는 그 성경 구절을 씨름하면서 그걸 깨달으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냥 묵상하고 여러 주석책을 막 뒤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깊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렵게 느끼면 이거 치워버려 그러지 말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느껴질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런 자세를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일수록 더 깊은 은혜가 있다니까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두루마리 기록된 책을 읽으니까 그냥 그 입에서 막 달기가 꿀송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우리 샤론의 교회 성도들 수준 그 정도 돼야 돼. 4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실 때 이 사람이 야시가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낸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 것이라. 그 이방인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택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보냈다면 이방인들은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못 들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심령 경화증에 달 걸려 얼굴이 뻔뻔하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내가 보낸다. 그러니 단단히 각오하라는 거예요. 단단히.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했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음을 강하게 아주 단단히 네 마음을 잡아라. 왜냐하면요 좀 쉬운 상대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에요.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가시 같고 찔레 같고 전과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 각오 단단히 해. 쉽게 놀라지 말고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내가 내게 전하라는 그 말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 알았어? 가봐.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목회자가 이런 자세, 우리 믿는 자들 이런 자세를 좀 취해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여기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이 사람의 자식아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먼저 마음으로 들어야 해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야 돼. 그리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게 참 선지자의 모습이죠. 오늘날 참 목회자의 모습도 이래야 됩니다. 여기 12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처소로부터 나누노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거기 15절에 델 아빕 줄 쳐보세요. 이 델 아빕이 원래 히브리 말로 텔 아비브라면 텔 아빕.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하면 텔 아비브죠. 텔 아비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텔 아비브가 뭐요? 지명 이름. 오늘날 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의 가장 번창하는 도시가 바로 텔 아비브예요. 텔 아비브.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습니다. 텔 아빕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봄이 오는 언덕이란 말이에요. 봄이 언덕. 다른 말로는 곡식의 언덕이래. 여러분 봄이 오면 뭐가 되죠? 보리가 패죠. 4월이 되면 보리 수확하잖아요. 그래서 이 텔아빕이란 말은 곡식의 언덕 혹은 봄이 오는 언덕 이런 뜻입니다. 아주 이름은 시적이죠.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텔아빕이란 말이 바벨론 그발 강가 옆에 있는 어떤 지명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 텔아빕이라는 것을 자기들 나라 도시 이름으로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텔아비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여기 거기 지중해 연안 가보면 텔아비브라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잖아요. 행정,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도시 모든 그 권력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텔아비브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텔아비브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그랬죠. 그래서 옮겼잖아요, 드디어. 그러면 저 이슬람 계통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는 우리의 성지인데 감히 이래가지고 막 이제 큰 문제가 날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 어떤 역대 대통령도 그 못했는데 트럼프가 해버렸어요, 그냥. 이 트럼프 이 실천력 대단하네요. 어쨌든 그런 요새를 몰아가지고 좀 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좀 초석이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조금 그런 기미가 보이긴 하죠. 그래서 좀 빨리 좀 잘 돼가지고 평화 공존, 평화 교류 길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도 재개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고, 그러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신청합시다. 그래가지고 혹시 또 모르잖아요. 또 다칠지 모르니까 제일 먼저 신청해. 금강산 한번 갔다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텔아비브이란 말이 원래는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지명 이름이었습니다. 곡식이 풍성한 언덕, 봄이 오는 언덕, 이런 뜻이에요. 텔아비브 이르러 그 사르핀,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7일 동안이나 지나면서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의 자식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17절에 파수꾼 깨우치라 주셔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파수꾼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다 졸며 자는 회중들을 깨워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 일어나서 우리가 방비하자, 이것이 파수꾼이었거든요. 근데 파수꾼이 졸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중들은 다 그냥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파수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목회자고요, 사실은 파수꾼이 역할인 거예요. 지금 이 거짓 선자들의 판을 쓰고 있다, 조심해라, 이 외쳐야 돼요. 근데 이 파수꾼 다 졸며 잡아. 그러면 뭐 이 거짓 선자들이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양들을 다 잡아먹,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럼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를 내가 파수꾼을 세웠으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워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권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칠 때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이 제대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악 중에서 먹고 마시다 죽으면 그 핏값에 대해서 에스겔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에스겔은 제대로 외쳤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네가 제대로 외치질 않아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중에서 먹고 마시다 죽으면 그 핏값을 내가 너한테 찾을 거야. 알았어? 가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이요 굉장히 큰 사명감을 느꼈겠죠.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하면은 저 사람들이 지금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에스겔 전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잘못 전했다가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을 에스겔이 다 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 목회자가요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맡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자, 특별히 교회 중직들, 지도자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랬죠. 더 큰 심판. 이 더 큰 심판이 일반 성도들보다 조금 더 큰 심판, 이런 말이 아니고 메이저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메이존 크리마라 그랬어요. 히브리 헬란 말로 메이존 크리마. 그건 뭐냐? 메이저급 심판. 목사에게는요 메이저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 노릇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제대로 안 할 바에는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 어쩌다가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20대 때 제가 사실은 멋모르고 된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목회자의 길을 가겠냐, 다시 결정해야 한다면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책임이 중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요.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네가 제대로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너는 자유하지만은 네가 제대로 잘못해가 저 사람 죄가는데 먹고 마셔서 죽은 그 피값을 내가 너한테 찾을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20절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 줄 줘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과거에 뭐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다? 그거 하나님이요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냐? 현재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네 모습이 어떤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게 되면 이미 행한 공의는 전혀 기억할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어떤 사람은 자꾸 과거를 내가 왕년에 이랬다는 거. 왕년에 그거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어떠냐? 지금 미래 내가 이렇게 하게 그것도 하나님이 보지 않아요. 지금 해라. 지금 now and here. 여기서 지금 여기서 그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니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세요. 영원한 현재만 계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어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젊을 때는 봉사를 많이 해요. 그다음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는요 과거에 자기가 봉사했다는 그거 아집에 탁 잡혀가지고 그럼 남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 자가 처음 된다. 그 말이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긴장 끈을 놓치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만약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서 어떤 의인이 과거에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만약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해라. 그래야 그 의인이 산다는 것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나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이 사람의 자식아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그 내 입천장에 묻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또 잠시 벙어리가 되게 해가지고 그 악한 자들에게 말하지 않게 해가지고 구원에 시켜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이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할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하세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잘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요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 일을 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미워하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이 이빨을 드러내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는 자는 어떤 자느냐? 그는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요 그걸 듣기 싫어합니다. 귀를 막아버려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려고 늘 애쓰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위에 삶을 세워나가는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늘 송이꿀같이 달게 느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늘 말씀 위에 서서 삶을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들고 부른 샤론 교회가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늘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정되고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은혜와 진리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와 진리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